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일어나 빛의 갑옷을 입자. 지난주에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하셨죠. 그 말씀이 오늘 보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 아무것도 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것이 오늘 말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어느 때라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때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가까운 때죠.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오셨어요. 그 마지막이 너무 길어요. 지금 2020년 지나서. 이 긴 세월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때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때보다 지금은 더더군다나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잔다. 이것은 육적으로 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깨는 것도 육적으로 깨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는 것과 영적으로 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자는 건 뭐고 영적으로 깨는 건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십니다. 5처녀는 기름이 충분히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였고 5처녀는 기름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밤이 깊음에 졸고 잘 때 밤이 깊었다는 거예요. 비유에서는 진짜 육적인 밤이 깊은 걸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밤이 깊다는 건 영적인 어두움이 깊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때보다 지금은 영적인 어두움이 더 깊을 때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인 어둠이 깊다는 건 죄악이 더 관영하고 더 가득할 때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잘 아시죠? 어떤 때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는가를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악이 관영하고 폐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를 창세기 4장에 나타내고 있는데 가인이 살인을 했을 때 가인은 두려워 떨었어요. 자기가 분을 내고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지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라멕은 자랑하며 노래를 불러요. 내 아내들아 나를 화나게 한 청년들이 있어서 내가 쳐 죽였지만 나를 죽이는 자는 그 이상으로 벌을 받는다. 어느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졌고 살인의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자유해. 이러한 짓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냐는 거죠. 믿는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입에서는 선한 말이 아닌 세상의 말을 하고 있고 악한 말을 하고 있고 물어뜯어서 영혼들의 피를 흘리고 있고 그 손에는 피가 묻어있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가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를 책망한 것이고 정죄한 것이고 악하다 한 것이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야. 나는 용서받은 자야. 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라멕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죄. 다른 말로 이거는 믿지
않는 죄예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은 더 이상 죄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육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하늘의 빛에 속한 자로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의라고 말해요. 의를 따라 사는 삶.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할 만큼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은 완전히 극과 극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흑과 백인 걸 말하고 있어요. 어둠이 더욱더 깊어졌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어둠에 살고 있고 그들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질 이때는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때를 말해요. 그것을 창세기 6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그들과 결혼을 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석에는 하나님의 아들 천사로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라는 얘기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의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아이가 어떤 자예요? 내 피를 가지고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내 아이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예수님의 아들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걸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의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질 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그들과 결혼했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좋아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세상 사람들이 열매 맺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좋아 보여서 그것들을 내가 취하여서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자식은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네피림의 뜻은 타락한 자예요. 실패자예요. 실족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의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 자가 세상의 것을 취해서 세상 것과 짝해지니까 그들이 타락을 해서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서 난 자녀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맺는 모든 열매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것 같은 용사들이지만 네피림은 그때 장대하고 용사였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사냥에 능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니므롯이 바벨 신할에 가서 성을 건축하고 세워진 것이 바벨이라는 거예요. 즉 바벨론은 영적으로 뭘 상징하고 있냐면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만 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가져다가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다가 세워진 것이 바로 바벨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음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를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를 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사는 자이냐, 육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이냐,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의 것을 취해서 짬뽕이 되어져서 네피림을 낳는 자는 혹시 아닌가? 혹시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진 음녀가 되어지는 신앙인은 아닌가?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가 어떤 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자가 자는 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면서 그 길을 가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물러앉지 않고 쉬지 아니하는 자가 깨어 있는 자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라는 게 우리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예요. 포도원의 비유를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일꾼을 불러들이는데 아침부터 불러서 일을 한 사람이 있고 저녁에 늦게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싹쓸 줄 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어서 나중 온 자부터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아침부터 온 자는 유대인이고 뒤늦게 온 자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구원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몇 년을 믿었다고 해서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비교하면 거저먹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해서 하나님은 나라에 이르게 할까라고 하면서 졸며 잘고 있는 자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때입니다.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다가 깨어야 되는데 자다가 깨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고 세상 것들을 취하여서 내피림을 낳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육적인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니 육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육적인 일을 벗어버려요? 그러면 육으로 일도 하지 말고 육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육적인 일을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초점이 하나님의 영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생각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갖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세상 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은 덜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요. 마음 안에 이 세상을 향한 탐욕은 똑같이 있어요.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세상에서 뭔가 그럴싸해 보고 싶은 거 다 있어요. 다만 얼마만큼 초점이 하늘에 있고 초점이 부활 생명이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려고 그것에 전심을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다 졸며 자는 시대에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그렇게 졸며 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때가 지금이에요. 도무지 구원이 희망이 안 보이는 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구원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오셨어요. 오셨고 그 일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12 제자를 삼으시고 또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하나 추수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추수를 시작하는 때예요.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니에요. 씨를 뿌렸고 걷어들이는 때인 거예요. 걷어들이려니까 알곡이 되어야 걷어들일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았다. 곧 심판이 그 나무를 잘라버릴 날이 곧 되었다. 어떤 나무를 잘라버려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잘라버려요. 그리고 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은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4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떻게 입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내가 부활한 자가 되어져야 그리스도로 합해지는 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더 이상 도모하지 말란 얘기는 십자가의 육체의 정욕을 못 박아라 이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주님의 그 빛이 내게 임하여서 빛의 옷을 입으면은 어둠이 근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옷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옷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에베소 6장 11절에 전신 갑주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는 그날부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의 그 모든 삶은 전신갑주를 입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표현되어지는 이 사이가 뭐겠어요? 어린아이는 갑옷을 입은 상태가 아니에요. 장성한 자가 갑옷을 입은 거죠. 그렇다면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까지 자라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30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때 공생에는 딱 3년밖에 살지 않으셨어요. 그 30년 동안에 준비했을 뿐인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준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계속 무장되어지고 싸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능한 자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돼서 그때부터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게 되어지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땅이에요. 이 옆에 있는 영혼들이 땅인데 그 영혼들이 적군들에게 빼앗겨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회복을 시켰는데 영혼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의 것에 취하고 떼먹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짓밟히고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가서 다시 회복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군인이 되어져서 취해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용사로 준비될 동안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어떤 걸 주고 있어요? 끊임없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 그대 읽으면 60만 대군을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다 광야에서 죽일 수가 있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이 아직도 그들 안에 갖고 있는 것은 애굽에서 살던 종의 습성과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주로 섬길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광야 동안에 그들은 계속해서 한 일은 육적인 생각을 계속 말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애굽에서의 모든 것을 벗어버린 새롭게 태어난 60만 대군이 가나안 땅을 진군해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해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전쟁의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열한 전쟁이 그 다음에 온다는 얘기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이 말이 치열한 어두움과의 전쟁이 올 거기 때문에 이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아니면 그걸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지는 40년의 광야에서 육의 모든 생각을 벗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빛에 속한 자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리를 빛의 아들 낮에 속한 자라 표현해요. 낮에 속한 자는 잠자는 자에게 깨어날 걸 말해요. 밤은 잘 때지만 낮은 일어날 때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면 나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속했습니까? 빛에 속했습니까? 빛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깨어 일어나야죠. 여전히 육에 속해 있어서 육의 생각으로 종교생활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자고 있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는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와서 아침이 되었구나 그러고 깨어 일어나서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다 벗어버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취하는 이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육체의 구습, 이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이 심령이 할례를 받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육체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구나.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거구나. 의의 옷을 입는 거구나. 그렇게 입는 사람들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낮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죄악된 짓 안 하죠.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이상한 짓 안 해요. 그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저 어두운 데 가가지고 몰래 하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빛 가운데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빛 가운데 나오기를 기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빛 가운데 나오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기 기뻐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고 쉬게 하기 위해서 빛의 옷을 입으라 그런 거예요. 그분이 주신 옷이 의의 옷, 빛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기 때문에 이걸 주기 위해서 오라는 거지 무엇을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것을 향해서 방탕하고 세상의 것에 술 취해 있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걸 취할 때 음란을 행하고 자기의 육체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 전신 갑주라고 얘기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을 보면 구체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 두 가지를 말하죠. 낮에 속해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에 붙인 흉배를 말하는 거예요. 가슴에 흉배를 어떤 걸 붙이느냐 하면 믿음과 사랑. 제사장들이 흉배를 입을 때 우림과 둠밈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림은 빛이요 둠밈은 완전하다는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이걸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심령에. 그러면 사랑 외에는 다른 빛을 짓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본받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자가 되는 심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인 자인 거예요. 항상 가슴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의의 흉배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분이 나의 주, 나의 머리, 나의 보호. 예수로 여러분의 생각이 사로잡혀야 돼요. 예수님이 주가 되어주셔야 돼요. 내 머리의 모든 생각의 주가 예수님이 되어지고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구원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나의 생각이 항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었다 그럴 때 옷 입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의 흉배를 붙인 것이고 이것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것이고 구원의 투구를 쓴 것이구나. 그거를 에베소 6장 11절 이후에 17절까지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입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쫓는 썩어질 것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세례를 받은,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요. 믿음과 사랑으로 내 마음에 품고 나아가니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뜻에 맞춰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사랑 안에서 함께 한 몸으로 지어지어 간다는 거예요. 각각 마음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 피로 낳고 내 몸에서 낳았어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장성해지니까 my way를 부르짖더라고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거거든요. 갈라놔 나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 되지 않는 것. 그게 벌써 나이를 먹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의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이 웨이는 없어요. 각각 다른 곳에 살아도 우리의 삶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거예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일 때에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는 거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다툼이나 시기가 없죠.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사랑과 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도 화목의 역사가 있고 교회에도 화목의 역사가 있고 나아가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가는 곳마다 화목의 역사가 있는 것은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한 상태인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주님은 지금 추수를 하고 있고 몸된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한 몸이 되어진 교회만 데려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 빛에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빛의 갑옷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누가 함께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 영혼을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여러분이 또 제자를 삼는 확장을 일으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고 구원해내서 땅을 점점 차지하는 게 전 세계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의 옷이고 의의 옷입니다. 전신 갑주예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면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죽고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준 그 사랑, 이거를 알고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느끼는 사람만 그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아주 겸손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빛 그 자체셨지만 그분은 세상에 오셨을 때 아주 겸손의 종으로 하나님만 섬기다가 가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